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요, 또한 마지막 시간으로 왜 헛된 길을 따라가려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합본, 이렇게 합본된 책을 들고 다니지만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였어요. 그 가운데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죠. 그 전도서 처음에 보게 되면 1절은 이 책은 이런 책이다, 표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책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헛된 것이 몇 가지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몇 개라고요? 5개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이 세상에 헛된 것이 5개인가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즉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은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거다 싶어서 꽉 붙잡고 집착을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이것도 헛되구나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 당신이 그거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권력도 잡아봤잖아요. 왕입니다. 왕. 내가 왕이 되면,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것도 헛되더라. 명예, 그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을 얼마나 추앙했습니까? 야, 그 사람 대단해. 먼 곳에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의 명예, 그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니까 이것도 헛되더라. 그래, 그의 재산은요, 솔로몬의 재산은 이미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는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더라. 그리고요, 솔로몬이 공부를 또 얼마나 했습니까?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많이 해보니까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일 말고 본업 말고 다른 데도 참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본업 말고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을 우리 흔히 취미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취미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미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니까 이것도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헤벨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연상하기 쉽게 헤벨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힘 빠져서. 헛되다라는 기본 뜻이 있고요, 여기서 수증기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헛된 것과 수증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칙칙칙칙칙 하는 밥솥에 뚜껑을 탁 열면요, 김이 무럭무럭 올라옵니다. 이거 뭐지 하고 확 잡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 같죠? 잠시 뒤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증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막상 있는 줄 알고 잡았는데 펴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이게 헛된 것이고 그게 수증기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 헛된 수증기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헛된 수증기처럼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 헛된 수증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헛되도다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증기처럼 살지 않는 게 뭘까요? 전도서에는요, 맨 마지막에 정답이 나옵니다. 아니, 처음에 정답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참 허무한 이야기가 전도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옳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수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헛된 수증기처럼 살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도요 수증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보세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기서 헛된 것, 헛되다는 것, 이게 바로 헤벨입니다. 솔로몬이 사용했던 헤벨, 예레미야가 사용한 헤벨이 똑같은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뭐죠? 나의 조국 유다여, 너는 왜 헛된 수증기 같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본 것이죠.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 자기 조국 유다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그건 수증기를 따라가는 건데,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건데 수증기가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을 전체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헛된 수증기 두 가지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요, 신앙적으로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는구나. 두 번째로는요, 정치 외교적으로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고 있구나.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신앙적으로 헛된 수증기를 따라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예수님이 아닌 것,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헛된 수증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아닌 것은 아무리 그럴 때 보여도요, 그건 헛된 수증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헛된 수증기를 지금 따라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뭔가 부지런히 행위는 하는데 우리의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진 예배인지를 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한테 드려도 괜찮아. 뭐 예수님이 받든 뭐 부처님이 받든 알라신이 받든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이건 종교인이죠, 종교인.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말한다면, 말할 수 있다면 조국 유다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설교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이것은 설교한다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의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한때 주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바알의 이름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알이 무언가요? 풍요를 준다고 믿는 가나안의 신, 우상입니다. 목사님, 바알 신이 없어진 지가 수천 년인데 이제 와서 바알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은 곳에서는 언제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고개를 쳐듭니다. 예수 말고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고
예수 말고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바알 숭배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의 이름은 없어도 된답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 돈만 잘 벌면 된답니다. 예수 이름 없어도 나 합격하고 취직하고 성공만 하면 된답니다. 나 예수 없어도 나 건강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된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어도 바알이 이걸 해준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보다 야, 이런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좀 불편해하겠지? 좀 싫어하겠지? 이런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서 주목하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까? 그래서 성공하는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이러면 어디 가서나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종교적 기복만을 외친다고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것도 좋다고 박수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조국 유다여,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는가? 이것은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거죠.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는 것, 바알이 아무리 거창해 보이고 바알이 아무리 우리의 풍요를 약속해 주는 것 같지고 바알이 우리의 번영을 주는 것 같지만 예수 없이는 풍요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는 그 현실을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현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중심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나의 삶만, 나만 위로받고 나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름 안 불러도 된다고. 이게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광야죠.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말은 7절까지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가지고 좀 줄였어요. 6절과 7절을 보면 여러분, 눈에 띄는 4가지 동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가지 동사는 첫 번째로는요, 6절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께 친 인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내었다라는 말이죠. 통과하게 하였다. 우리가 읽었죠? 아무도 살 수 없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7절에 있는데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게 하셨다. 먹게 하셨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까요? 6절과 7절 누가 인도해 내셨나요? 누가 통과시켜 주셨나요? 누가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누가 가나안 땅 안에서 그 풍요로운 소산을 먹게 하셨죠?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의 주어는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고 있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옛날에는요, 그도 예수가 전부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요, 바알이 전부가 돼버린 것 아닌가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십니다. 내가 너를 살렸는데, 내가 너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왔는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는 헛된 바알,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고 있구나. 결국 이 헛된 수증기를 따른다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익하다,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된 수증기에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증기가 나를 받쳐주던가요? 수증기 믿고 내가 기대다가 그냥 꽈당 넘어집니다. 수증기 믿고 기대면 피곤해 지쳐있는 내 영혼 어떻게 좀 받아줍니까? 수증기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헛된 수증기에 기대면 이러면 고단한 우리의 삶, 그래 이리 와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던가요? 한마디로 헛된 수증기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무익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2장 8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이 무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헤벨, 헛된 것은 절대로 나에게 무익하며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유다는 외칩니다. 나의 조국 유다여, 왜 헛된 수증기 같은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진짜 답은 뭐죠? 바알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은 모두가 헛된 수증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무익한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종교적인 헛된 수증기,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정치, 외교적 헛된 수증기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조국 유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조국, 지금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135년 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동포지만 여러분 어느 날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 그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135년 전에 멸망한,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를 왜 역사에서 기억으로 끄집어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서해 유성룡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조선시대 임진왜란, 정유회란 시절에 정승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임진왜란, 정유회란, 영거푸 7년에 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참담함, 그때 약탈, 그때 비참함, 피 흘림, 이런 역사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유성룡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도 담아 놓습니다. 그 책이 바로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약하면 비참해진다, 밟힌다. 어떻게든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라는 거죠. 징비록, 징이라는 것은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징계하느냐? 너 때문이야. 남 탓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한다는 그런 한문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를 스스로 징계하여 훗날을 도모하자, 그런 뜻으로 징비라는
라는 이름을 써서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마치 우리 조선시대 서해 유송룡과도 같은 지금 진비록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때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교훈을 삼아 오늘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진비록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조국 유다여, 135년 전에 우리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같은 동포라고 부르는 그들도 왜 망했습니까? 왜 북아수르 제국에게 망했습니까? 그 교훈을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면 그 이후로 우리가 135년은 버텨왔지만 우리도 곧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가 이 이야기를 콧등으로 듣게 되죠. 왜요? 저들은 아무리 앞에서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5년이 지났건만 역사가 교훈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앞서간 그들의 멸망의 길로 헛된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자꾸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라를 운영하면서 외교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주변 나라만 찾는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어디 우리 도와줄 나라 없나?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위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꾸 주변만 서성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정치적, 외교적 헛된 수증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똑같은 행위예요. 이 말을 조금만 좀 각색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목이 말라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마른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눈앞에 흐르는 생수가 있어요. 흐르는 생수. 여러분, 이 내가 판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거죠. 마치 저 황지천에서 흐르는 물이 낙동강이 되듯이 황지천은 낙동강의 근원이 됩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흘러져서 이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 저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생수라는 말 자체가 흐르는 물인데, 살아있는 물인데요, 살리는 물인데 이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수로 삼는 바로 그 사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 감사하면 되는데, 이 생수를 의지하면 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선택지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앞에 생수가 있어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나는 자주적인 사람이니까. 그 스스로 곡괭이 갖고 옆에다 다른 웅덩이를 열심히 판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채우는 웅덩이, 그것만이 최고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웅덩이 파는 건 참 가상하다. 너 좀 고생 좀 했겠구나. 근데 그 웅덩이가요, 나는 판다고 팠는데 옆구리가 터진 웅덩이에요. 웅덩이는 옆이 터지면 안 됩니다. 그래, 물을 모으잖아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워도 옆이 터져 있으니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터진 웅덩이를 우리는 정치, 외교적 헛된 수증기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옆에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아가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조국 유다여, 왜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어째서 거기 있느냐?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 이런 은혜로운 가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노래는 잘 몰라서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명곡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더라. 물론 영탁이라는 가수가 부른 대중가요지만요, 이 부분만 딱 따서 보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그때 당시 탄식하며 불렀다면 이런 가사를 부르지 않았을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됨이며 네가 왜 거기 있냐는 거죠.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거기에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는 내게로 와야지. 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서 있어? 너는 내게로 와야지. 너는 왜 아수르로 가는 길에 서 있어? 네가 왜 거기 있어? 하나님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를 찾지 않고 엉뚱한 길에 서 있고 엉뚱한 길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 하루 종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마 이 노래 흥얼거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집트 말입니다. 아니, 아수르 제국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쪽이냐 저쪽이냐 갈팡질팡하며 거기서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 네가 왜 거기에 서 있어? 네가 왜 거기? 여러분, 오해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나라가 정치도 필요 없고 외교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굽도 필요 없고 아수르도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수장이 지혜롭게 외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내에도 정치가 있지만 바깥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치도 있습니다. 이걸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외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국민의 마땅한 도리겠죠.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요 외교관들 아니겠습니까? 외교는 그들의 몫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몫은 그들이 바른 판단, 바른 결정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는 국가에 맡기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정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여러분,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정치가 있다. 성도가 해야 될 정치는 뭐냐? 하늘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쪽 나라하고 지내라, 이집트하고 지내라, 아수르하고 지내라, 미국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대통령과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해야 될 정치는요, 하늘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정치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친하는 거예요. 친하면 자주 찾아갑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다른 친구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너희는 어쩌다가 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못하고 왜 애굽으로 향하는 걸음 그 길에 서 있냐고. 너는 왜 아수르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냐고. 네가 왜 거기 서 있냐고. 너는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너희가 이 도성을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 도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발견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정치를 못해도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당만 통치하세요. 하나님은요, 교회 다닌 사람만 통치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예배당을 넘어 온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덮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으면 못 살겠다고요? 그게 지금 헛된 수증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이념,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면 나는 못 살겠다고. 이게 바로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왜 애굽 가는 길에 서 있어? 네가 왜 아수르로 가는 그 길에 서 있어?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우리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뿐이죠.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나라 물이 되어 생수가 되어 살려주실 분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헤벨은 헛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헤벨의 반대는 그러면 뭘까요? 그게 반석입니다. 헤벨은 헛된 수증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석은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헛된 수증기는 이내 쉽게 사라지지만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헛된 수증기는 쉽게 없어지지만 반석은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외쳤을까요? 나는 변해도, 내 주변의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대면 그분은 기대라고 해놓고 뒤로 쏙 빠져서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우리 보고 박수치는 그런 이상한 분 아니십니다. 내가 그분께 기대면 그분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내가 달려가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헤벨이 아니라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늘 정치 잘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정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겠지요. 성도는 하늘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수증기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알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헛된 수증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주변 나라로 달려가는 것, 그게 헛된 수증기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로 내달려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힘줘 이야기합니다. 나의 조국 유다여, 주변 나라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주변 나라가 아니라 중심을 찾으라고요. 여러분,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변을 찾지 말고 중심을 찾읍시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언젠가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유가공 협회인지 낙농협회인지 아마 우유랑 관계된 어떤 기관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유뿐입니다. 짧은 멘트지만 굉장히 좀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유밖에 없다. 그런데 우유는 대체 불가라는 거죠. 언제가 어느 최 집사님과 김 집사님 참 절친이신데 한 번은 그 김 집사님을 참 제가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하는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는 길이 아니라 애굽으로 아수르로 기웃하듯이 갈팡질팡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고 목사로서 꾸중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절친인 최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저 집사님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죽하면 봐드리면 되나요? 그냥 넘어가면 되나요? 오죽 답답하고 오죽 힘들고 오죽 급해도요, 성도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유를 대신할 것은 우유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 정치 잘하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의 정치를 잘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8.15 광복을 중심으로 하여 예레미야를 통한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안 잡으시면 우리도 필리핀처럼, 우리도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도 역사 속에 사라진 그런 나라처럼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에 서 있어? 왜 그 길을 걸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지만 그 길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사기꾼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 내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근원 되시는 생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우유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죽 힘들었으면 이제 그런 바보 같은 말, 사기꾼 같은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늘 정치 잘해서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의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